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벌써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간은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거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 똑같이 시작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2016년도 안 가진 사람 있나요? 지금 여기에 다 똑같이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2016년도를 마무리할 때쯤에 되면 그가 야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면 2016년도를 살아가고 난 다음에 또 똑같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아질 겁니다. 하지만 뭔가를 변화하기 시작하면 변화된 결과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보면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똑같이 한 교실에서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똑같은 점심 먹고 했는데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신앙도 그런 겁니다.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 똑같이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시작했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 처음부터 다른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노력 안 해도 되고 누구는 무슨 수저요? 흙수저인가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정을 비교하는데요. 엘리의 가정과 이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수저로 따지면 여러분 제사장 가문,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곧 사사이고 사사는 곧 그 시대에 재정, 정치와 이 제사, 이 신앙과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향하여 사사라고 판단한다 해서 사사라고 하죠. 그 사사가 누군가 하면 엘리입니다. 엘리의 아들, 거기에 태어난 아들 둘이면 여러분 최소한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죠.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얘는 달라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마치 그 시대의 왕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죠. 반면 사무엘은 어떤가 하면요 복이 없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애가 태어나지 않는 집안에 그러다가 억지로 한 명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나가 기도해서 얻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성전에서 키우게 합니다. 저 때고부터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크는 아이예요. 누가 낳습니까? 누가 난 것 같아요? 엘리 집안이 나요? 이 사무엘이 나요? 엘리 집안이 훨씬 낫죠. 배경으로 보면 엘리가 훨씬 나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점점 망하더라. 사무엘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점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차이냐? 태어날 때의 환경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2016년을 똑같이 시작했지 여러분 한 이틀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2016년도? 남들보다 적게 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주어졌다고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쓰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사무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면 사무엘은 아직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근데 뭘 하고 있대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거기서 허드렛일 하고 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있더라. 아이 사무엘인데 여호와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첫 번째는 그래서 뭔가 하면요 왜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섬김의 차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섬김의 차이. 섬김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엘리는 누구를 섬길까요? 엘리는 누구 섬길까요? 엘리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 섬긴다 할 수 있나요? 섬기는 일은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더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앞장 한 장 앞으로 가면 12절 2장 12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빴대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얘들도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하고 있는데도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알 필요 없다, 나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실은 나빠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알지 않은 거예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17절 또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대요? 제사를 멸시했대요. 누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멸시한다는 말은 예배 왜 드리나? 예배 드린다고 뭐 되는데?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내가 오늘 교회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한 두세 분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왜 가야 되냐고, 교회를. 이 추운 날 추워 죽겠구만. 교회를 또 왜 가냐고. 파동은 더 춥던데, 그죠? 옆에 오면 더 춥지요, 그죠? 그런데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대요. 그런데 18절에 사무엘은 어떻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뭘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뭐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게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섬겼대요. 애가 대단히 뭘 섬길까요? 무슨 대단한 걸 섬길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옷은 없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부모가 와가지고는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니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 제사장처럼 섬겨라. 어릴 때부터 그걸 부모가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엘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쁜데 어느 정도로 행실이 나쁜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을 삶으려고 하면 갈고리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자기는 생고기 좋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원래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안에 있는 여자들과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엘리는 이 아들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 어린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아직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있더라. 여호와를 섬기고 있더라.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친 아들이라고 하면 바친 아들, 얻어 바친 아들. 사무엘이 누구냐? 얻어서 바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그 나와요. 얻어 바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무엘의 가정 가운데는 다른 자녀들도 주시는데 21절 마지막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요. 그런데 22절 보실래요? 2장 22절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자식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당장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다. 맞지 않습니까?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불경이에요.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소문이 좋지 않다. 25절 중반절쯤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를, 자, 25절 보시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엔요,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대요. 아니,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인데 자기도. 그런데 그 제사장 아들 둘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제사는 멸시하고 자기에게 좋은 건 뭐예요? 이방, 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고기는 생고기, 육회가 좋아 막 이러면서 육회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계속 이 두 집안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사 멸시하고 이방 여인과 다른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에 손대고
그러나 어린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입고 섬기고, 매번 엄마가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또 점점 어떻게 해요? 더욱 은총을 더욱 받아가더라. 나중에 가면요, 이후에 가면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요.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라고 했습니까? 섬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하시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어요. 30절, 2장 30절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대요?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 존중한다. 하지만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 경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이지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너의 섬김이 나를 향한 존중의 섬김이냐? 그러면 나도 너를 존중한다. 하지만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네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펼쳐들면 나도 너를 향하여 나도 네가 최고다 할 거지만, 네가 나를 향하여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라고 인정하자 하나님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한 대로 다 되어지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섬김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지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더라. 제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더라.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하면요, 똑같이 됩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연말에 가도 하던 대로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섬김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 그냥 예배 나오면 되는 거지 목사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오는 건 나오죠. 드린 건 드렸잖아요. 이 친구들도 엘리도 제사 드렸고 엘리의 아들도 제사에 참여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사에 참여 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드린 예배는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도리어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섬김이 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무시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마한 헌금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른들과 지금 우리의 헌금 드리는 자세, 섬김의 모습은 어떤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었잖아요. 우리 이전 선배들은 헌금 하나 드려도 구겨진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나 해가지고는 쫙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 늘 그랬어요. 손수건 쫙 다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열 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헌금 쫙 다려가지고 나오셨어요. 주로 그러셨잖아요. 이게 보통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들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뭐 드리는데, 하지만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회사 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섬김 받을까요? 아니요, 왕따 됩니다. 왕따. 나만 섬기라 하면요 왕따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사도 똑같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게, 네가 하나님 존중하면 너도 존귀 여김 받는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멸시하면 너는 경멸함을 당한다. 똑같이 네가 사람 존중하면 네도 존중받지만 네가 사람 멸시하면 네도 멸시받는 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성경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라? 대접해라 그러죠. 나의 섬김이 어떠한가?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섬김의 차이예요. 되는 사람은 보면요 어떤 자리 가든지 간에 뭐부터 얻는가? 사람부터 얻어요.
사람 어떻게 얻어요? 섬기니까 얻지요. 내가 커피 살 게 있으면 커피 사고 뭐 도와주고 먼저 가서 해주고 그런 섬김이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 얻으면요 결국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람 놓쳐버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만 하죠.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라고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뭐라고요? 섬김의 차이다. 나는 잘 섬기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욱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보다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자 보세요. 엘리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웠어요. 이게 눈 나빠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엘리에게 노안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는 그 집과 이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가고 사무엘은 이렇게 점점 은총을 입고 점점 사랑스러워가고 점점 복을 받는데 엘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점점 깜깜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처소에 누워 있다고 그냥 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요 3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점이 집에 누웠다. 누구든지 다 눕지 집에 가서. 하지만 사무엘과 비교되어진다는 게 이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뭐가? 사무엘은 어디에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데 엘리는 어디 있더라? 자기 집에 누워있더라. 어떻게? 누워있더라? 아니 여러분 좀 더 우리 리얼하게 경상도 어쩌라 한번. 자기 집에 어떻게 누워있더라? 자빠져 누워있더라. 자기 집에 자빠져 있고 오늘 사무엘은 어린아이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명이에요. 이게 내 사명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내 사명이다 생각한 거예요. 사명이다. 엘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은 비교해서 왜 집에 누워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성전에 있었고 엘리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죄송해요. 집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구석에. 오늘 이 차이란 거예요. 내 사명이 뭔가라는 거죠. 한 해, 두 해, 이 일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질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나의 일을 사명으로 알면 좋은데 이걸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은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입니다. 이게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죠.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에 내가 평생 밥만 해야 되나? 그 밥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알고 밥하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이자 소명인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사명이에요? 사명 아니에요? 사명인데 그걸 사명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뭘 사명으로 여기는가? 노는 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망하여져 가는 엘리 가문, 성전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이 가문은 결국은요 그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요 둘 다 한날에 죽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던 엘리,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자기 손자가 태어나는데 손자의 이름을 며느리가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왜 엘리 가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까? 그 가문에 주어진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사실은 제사장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얼마나 자기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자식 때에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당연스럽게 제사장은 하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을 뭘로 여기는가?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사명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더 재밌는가? 여자하고 놀아나는 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재밌는가? 나는 육회가 좋아. 그래서 살아있는 생고기, 하나님보다 먼저 지가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랬던 그의 결론은 결국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전쟁을 하면 왕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너 제일 센 놈 나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싸울 때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왕이 가야 될 자리예요 지금은. 그런데 왕이 안 나가네. 아, 나 못 나가겠다. 네가 대신 나가라. 그리고 궁궐에 딱 있는데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잠이 오는 거예요. 막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잤어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저녁에 잔 것도 아니고 오후쯤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어때요? 어떻게 알아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띵하니까 밖에 공기를 쐬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누가 보여요? 목욕하는 여자가 보여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 교회도요 100m 미남이 몇 명 있대요. 100m 미남. 얘는 100m에서 보면 미남인데 가까이 오면 뭐예요? 미남 아니래요. 그런데 여자가 저기에서 지붕 위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여자분들 저기 저 동네 저쪽 지붕에서 누가 목욕을 하는 이뻐요 안 이뻐요? 몰라요 이쁜지 안 이쁜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이 참 희한하게 표현해요. 다윗이 그 여자를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진짜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건 누구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자리 안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 여자가 멀리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음속이 동하기 시작하는데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안 이쁠지도 몰라요. 그 바스바가 못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죄 지은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딴 데 관심을 두니까요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저거 재밌겠는데, 저 좋겠는데. 그 여자 보니까 갑자기 아름다워?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빨려 들어가. 아름다워 보여.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못생겼어요. 그런데 보인 거는 누구 문제인가 하면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내 사명인데 일이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그 자리에 지켜지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사명.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엘리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는 자기 집 방도 그냥 방 아니에요. 방 어디에? 방 구석에 어떻게 해요? 자빠져.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거예요. 자빠져. 연속해서 이야기하면요 엘리는 집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빠져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물론 출근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교되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성전에 있는데 왜 엘리가 거기 있냐?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것, 바로 그게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여. 보통 사람은 안 보이는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여요. 제가 머리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모르죠? 관심 없죠? 깎았어요. 누군 볼까요? 미정원하는 사람 딱 보면 아 목사님 머리 깎았네. 어디서 깎았노? 생각할 거예요.
안경집 하는 사람은요, 제 안경을 보고 목사님 안경 바뀌었네 할 거예요. 물론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신발 가게는 신발만 본다지요. 그게 자기 사명인 것 같아요. 자기 직업이니까. 자기에게는 늘 그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딴 건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가라는 거예요. 엘리는 자꾸 뭐만 보이는가 하면요, 엘리에게 섬김의 대상은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너 이러면 망한다. 너희 집안에 이제부터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애 낳다가 죽는다. 뭐 이런 온갖 하나님의 저주가 이야기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어린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기고, 매년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참 꽃옷을 지어가지고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 가르치는데,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 가르치고 있고, 아들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본인도 아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하신 것처럼, 모세야 하셨고, 요나에게도 요나야, 바울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부르시는데 오늘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년이 되면 그의 나이 약 한 13살, 우리 나이로 하면 대략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아이와 부모와 선생님과 랍비가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이 아이가 뭘 해야 될지를 토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부모도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랍비도 있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아이가 나는 뭐가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로를 결정한대요. 거기서. 그래서 니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하는 게 좋겠다, 너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가면 어떻겠니? 라고 그때부터 뭔가가 다르게 준비해서 자기의 인생을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학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수학하면 몇 점 맞을 수 있을까요? 70점, 80점은 맞을지 몰라도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게 가득한 그거거든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노래를 잘하려고 해도, 연습을 해도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거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자리가 어딘가? 내가 일할 때는 어디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감을 가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진로를 딱 결정하고 뭔가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젊은 나이에도 뭔가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결정하죠, 진로를? 우리나라 언제 결정합니까? 아직도 못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교? 그때는 생각도 못해요. 그냥 대학교? 뭐 따라가죠? 점수 따라가죠. 점수 따라. 안 그래요? 자기의 진로나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점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점수 따라가니까, 점수 따라가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내 진로가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따라가요.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요.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래요? 대학교는 그냥 나오면 되고 하는 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릴 적부터 내가 이런 꿈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명으로 여기지 않더란 말이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남들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어린 나이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데려다 놓고 세마포를 입히고 매년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입히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흙수저 같았던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섬기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 8절, 9절인데요. 자,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하고 합시다. 세 번째는 말씀에서 차이가 납니다.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7절부터 보세요. 사무엘도 어땠는가?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아시겠지만 세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세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자 8절,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다시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거든 네가 뭐라고 대답해라?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씀하셨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엘리가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뭐라고 말해요? 다시 그가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나요? 엘리가 나요? 빨리 대답해요. 사무엘이 나요? 엘리가 나요? 이거 보면 엘리가 낫죠. 엘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너 요렇게 해라. 답도요. 정확한 답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9절에서 저는요 한 글자라면 두 글자인데요, 이걸 지우고 싶은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답을 못 찾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9절에서 엘리가 했던 말 중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 뒤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죠?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면 엘리가 해야 될 일도 뭔가 하면은 사무엘아 그가 분명히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나도 너하고 함께 가자. 그리고 엘리도 해야 될 말이 뭔가 하면요 사무엘 있는 자리에 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무 잘 알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알아요. 그거 잘 아는 거 이론적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안 가더란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사무엘 보고 니는 가라. 가서 말하면 여호와여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라 하니로 끝난다고요. 엘리는. 그리고 뭐 할까요? 엘리? 자기 어디에서? 집 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워요? 자빠져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엘리는 다 알아요. 이야기해요. 야 청년들 보고 야 너들 땐 그렇다 그래. 야 옛날에 그 은사를 받으면 그지 그래. 방언할 땐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처음 믿을 때는 그래 열심히 떠 있고 뭐 요건 요렇게 하고 예배는 요렇게 드리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안 해. 설교자의 문제가 그럴 수 있어요. 설교는 하는데 자기는 안 해. 저도 그런 아주 큰 위험이 있고요. 그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엘리가 다 알아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다. 그분 딱 깨달았어요. 머리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들으면 되는가 하면 사무엘 니는 가서 들어라.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라고.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종에게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라 하니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니가 아니라 진짜 엘리라면, 흥할 사람 엘리라면 자기가 가서 하나님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는요 이전에도 안 들었어요. 2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에게 그렇게 너 이렇게 가다 죽는다 망한다는 저주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사장 하는 노릇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내 아들들 하나님은 못 섬긴지 몰라도 월급 딱딱 받고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고 좋은 차 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지금 늘 막 스테이크 막, 그죠? 하나님한테도 드리기 전에 막 최고급 스테이크, 제일 좋은 고기 부분 어딜까요? 그거 딱 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말씀 듣고 있는가?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 보세요. 처음 부를 땐요 달려갔어요. 여러분은 등불이 꺼지기 전이란 말이요, 새벽 되기 전이란 말이거든요.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부르면 여러분은 달려갑니까? 걸어갑니까? 침 뱉으면서 퇴근했는데도 이러네 하면서 막 그래 갑니까? 사무엘은 달려가요. 이게 섬김이자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 부를 때 또 가요. 세 번째 부를 때 또 가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르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새벽 갔는데 아니래. 전화가 와가지고 갔는데 아니래. 신방을 3번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전화기 꺼라. 전화기 꺼놓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또 부르면 그만 됐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안 듣는 척, 못 듣는 척 할지 몰라요. 사무엘 3번째까지 갑니다. 왜 등불이 꺼지기 전이라고 하는가? 큰 밤중인데 그 시간에도 이 사무엘은 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죠? 지혜. 어떤 지혜요? 구체적인 것은요 지혜이지만, 구체적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성경 구절이 안 떴네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떤지라? 든지라.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 딱 듣고 그래 그거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부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뭘 구해요? 뭘 달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도록?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면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안 들으면 지혜 아무리 머리 좋아도 솔로몬 머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듣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사무엘이 3번씩 불렀을 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 그 말씀 들으면 사람 바뀐다는 거예요. 들으면 바뀌어요. 들으면 바뀌어요. 계속 들어봐요.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대북 방송한다고 하잖아요. 대북 방송. 왜 그걸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나요? 북한에서 그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는 말 하거든. 자꾸 들으니까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진짜 맞거든. 뭐가 맞대요? 특별히요 우리나라 일기예보 하면 다 맞대요. 다 맞대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어찌 이리 맞추나? 다 맞추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뭐 노래 따라 부르고 남한에서 하는 이 방송을 뚝 들으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 우린 지금 그런데 이건 이렇고 다 맞거든. 그러니까요 듣다가 보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싹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와요? 38선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맞는 말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거든요.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38선 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 듣는 거에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흥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거 보면 알 수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거 보면 똑같이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목사한테 듣는데 왜 달라요? 왜 다를까요? 누구 차이예요?
목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전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알아서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고요.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처럼, 사무엘이 가졌던 마음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거 어디 나오는 구절이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맞다 판단도 할 수 있고 깨닫기도 하는데, 그러나 자기는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어디에? 방구석에 어떻게? 처박혀가지고 어떻게? 자빠져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내요? 사무엘 네가 가서 잘 듣고 나한테 그대로 말해도 그러는 거예요. 잠자고 있느냐 말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의 한 해가 좀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변화고요,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건 뭐라고 해요? 변질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2016년도가 정말 아름답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여러분의 섬김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로 섬겨도요, 그냥 섬기지 말고 좀 남다르게 좀 섬겨서, 남다르게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일찍 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 사명 확인하십시오. 사명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가요. 사명으로 하지 않으면 제사장 해도 그 제사 받지 않는,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사명으로 알고 예배하는 거죠. 사명으로 알고 일하십시오. 사명으로 알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요, 여러분에게 지혜 줘요. 아, 이게 내 사명이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생전에 내가 할 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말씀의 차이예요. 말씀의 차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듣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점검하셔서 한 해 동안 여러분 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 해봅시다. 흥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잊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 가지고 다른 데 마음 둬서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식 섬기고,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 섬기고, 사명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노는 걸 사명으로 알고, 회막에 있는 여인을 탐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던 어리석은 자들이 엘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처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여 이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사명 가지고 살고, 그래서 잘 섬기며 살아 이 한 해 동안 정말 2016년은 흥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